속량. 속량은 기독교인에게는 익숙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듣기 힘든 단어인데요. 신학적으로만 사용되고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량은 구원과 관련된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특히 구원을 이루는 수단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량에 비슷한 말로는 구속, 대속이 있는데요. 전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대부분 속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속, 대속, 속량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속량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 개가 있는데요. 류트로시스, 아폴류트로시스입니다. 류트로시스, 아폴류트로시스는 둘 다 류트론에서 나온 단어인데 류트론은 종으로 팔린 사람을 되찾아올 때 지불하는 돈인 속전을 말합니다. 또 류트론의 어원이 되는 단어는 류어인데 풀다, 풀어주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류트론은 풀어주기 위한 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량을 뜻하는 단어 리트로시스, 아폴류트로시스에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값을 치르는 것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 치른 대가, 즉 류트로는 무엇일까요? 류트로는 성경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두 번 나오는데 대속물로 번역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우리를 위한 속전은 그리스도의 목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개념은 풀어주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인가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의하면 속량은 곧 죄사함, 즉 죄로 인한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 죄의 결과인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속량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류트로시스와 아포류트로시스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류트로시스보다 아포류트로시스가 훨씬 많이 나오고 주로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자, 뉴트로시스, 아폴류트로시스의 두 단어의 뜻은 같습니다. 차이점은 보시다시피 아폴류트로시스에는 접두어 아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포는 몸으로부터 라는 뜻으로 분리를 나타냅니다. 리트로시스 자체가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데 아폴류트로시스는 몸으로부터라는 개념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량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주고 죄인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폴류트로시스는 속량이 아니라 구원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에베소서 4장 30절인데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구원으로 번역된 단어는 바로 아폴류트로시스입니다. 속량과 구원이 비슷한 말이지만 속량은 구원이 이루어진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유트로시스, 아폴루트로시스만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속량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광장이라는 단어, 아고라에서 파생된 단어들인데요. 아고라조, 엑사고라조가 여기 속하며 광장, 시장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시장에서 행해지는 일, 즉 물건을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계시록 14장 4절은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앞에서 말한 속량이란 단어 아폴루트로시스의 기본 개념이 속전과 해방이라면 아고라조, 엑스아고라조의 기본 개념은 사는 것, 구매하는 것입니다. 아고라조, 엑스아고라조에는 아폴루트로시스와 달리 풀어준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돈과 상품을 교환하는 것이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 주인은 이제 그 상품에 대해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소유이며 우리에게 권력을 휘두르던 옛 주인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가 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이유는 자기 노예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신 목적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이란 아들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설명하는 단어 속량은 원래 시장에서 쓰는 용어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용어를 빌린 것일 텐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이란 일반 상거래에서는 가격이 상품의 가치에 따라 정해집니다. 노예를 사고 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의 가치에 따라 가격이 달랐습니다. 힘이 세고 건장한 남성 노예의 값과 약한 여성 노예나 어린 노예의 값은 당연히 달랐습니다. 어떤 노예의 값이 비쌌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래였습니다. 죄인을 사기 위해 치르신 값이 그리스도의 목숨이었으며 더구나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래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